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이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째도 둘째도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첫째도 둘째도 순종입니다. 네,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순종에는 놀라운 구원의 큰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놀라운 큰 능력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생애를 살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에 르호보암의 생애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부분만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잠시 찾아왔던 유다의 부흥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르호보암의 생애를 함께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이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성경 뭐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뭐했다? 그래서 무엇을 따르겠다고 하죠?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의 여인들은 애굽왕 바로의 딸을 비롯해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의 여러 여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결단코 너희 자녀들을 이방 백성들과 뭐하지 마라? 통혼하지 마라. 서로 결혼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묶이게 되면 결국은 그 가족을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마침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우상에게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었죠. 이 율법을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하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식을 가졌다라는 솔로몬이 어쩌면 그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과신했을까? 하나님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크게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외교 정책을 해서 이스라엘의 평강을 얻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젊은 청년 때 순수하게 사랑한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인가? 라는 이 두 가지 명목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족속의 숱한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감행하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에게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본래 솔로몬은요, 그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던 선한 왕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의 삶의 성취가 되는데, 너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 반드시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섬기게 한다. 그 말씀 그대로
솔로몬의 삶 가운데 치명적인 실패가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점차 자신이 사랑하는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주고, 처음에는 산당만 지어줬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보 같이 예배 좀 드리러 가자. 따라가서 같이 우상을 섬기고 열렬히 따르는 그런 가장 치명적인 죄악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겠죠. 솔로몬에게 몹시 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법도를 어겼으므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 뭐 하겠다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의 나라를 빼앗는다.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뭐 한다? 너의 신하에게 넘겨준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요. 언제 그렇게 할 건지, 어떤 형태로 그렇게 할 건지, 그게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언제는 행하지 아니하고, 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저지른 죄는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나라 전체를 다 빼앗아야 돼요. 이게 마땅한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타락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를 기억하셨다? 다윗을 기억하셨다.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한편으로는 솔로몬에게 심판을 행하시죠.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를 유지해요.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첫 번째, 원래는 너의 시대 때 뺏겼어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유보해서 너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너의 나라를 빼앗겠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원래는 나라 전체를 빼앗겨야 되죠. 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예요? 12개 지파죠. 12개 지파를 다 빼앗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는 한 지파라고 되어 있지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남겨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를 빼앗아 가겠다고 한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죄악으로 인해서? 누구의?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미 정해진 뜻이 누구 때 나타난다? 르호보암에게 나타난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불편해야지. 아니 아버지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의 분열이 일어나야 되냐? 불편하죠? 또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놨어. 이스라엘을 그의 아들의 시대 때 빼앗고 10개 지파와 2개 지파로 쪼개고 이 모든 걸 다 정해놨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미리 정해진 뜻 앞에서 르호보암 개인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 자유와 의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그렇게 성취하신다면 그 속에서 르호보암의 자유는 없는 것인가? 르호보암은 그냥 꼭두각시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그냥 무조건 움직여야 되나? 우리가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사실 제가 이 주제를 굉장히 자주 다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 저는 이 주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본문 다르게 하고 인물 다르게 하고 상황 다르게 해서 아마 이 주제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강조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미리 정해진 뜻이 있죠. 하나님의 미리 정해진 구체적인 예정과 계획과 뜻하심이 있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는 나의 자유와 의지를 억압하지 아니하고 강제하지 아니하고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의 자유로운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활용하셔서 주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신다. 보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미 정해진 뜻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순종과 불순종을 사용하신다. 이걸 르호보암의 경우로 적용을 하자면 이미 하나님은 그 아버지 시대 때 다 정해놨어 뜻을. 맞죠? 그 정해진 뜻이 르호보암의 시대에 성취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르호보암 개인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을 억압하지 않고 강제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거예요. 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순종의 능력이라고 정했습니다. 순종의 능력. 여러분 오늘 우리가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서 또 르호보암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신자들이 행하는 순종에는 놀라운 큰 구원의 능력이 있구나. 이걸 우리 모두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거겠죠. 순종에 이렇게 큰 능력이 있다면 이제 나는 남은 내 신자로서의 삶을 온전한 순종, 기쁨의 순종, 자발적인 순종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이 결론까지 우리가 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의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분열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2장 3절과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자, 상황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해요. 그 요청이 뭐예요? 왕의 아버지는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힘든 고역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이 우리를 그 고역으로부터 놓아주시고 멍에를 가볍게 하시면 우리가 뭐 하겠나이다?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거죠. 아마 솔로몬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평강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아마 이 혼란한 시기에 솔로몬이 힘들다 보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킨 것 같아요. 그들을 노동의 현장으로 막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온 거죠.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왕의 아버지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뭐예요?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모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중심된 마음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다윗과의 언약을.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의 자손을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근데 그들이 요청했던 한 가지는 이것이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겹게 했는데 왕은 선한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 앞에 르호보암은 어떤 선택을 내릴까?
르호보암이 한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한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열심히 섬겼던 그 장로들을 불러서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문을 구했죠. 노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 합독할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아멘.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만약에 왕이 오늘 이 백성을 뭐하는 자가 된다면, 섬기는 자가 된다면 그들을 섬기고 어떤 말로 대답하며 좋은 말, 선한 말,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섬겼던 그 지혜로운 노인들의 권면은 뭐예요? 어떤 왕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섬김과 돌봄과 선한 왕의 길을 제시한 거. 사실 이 길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 그의 할아버지 다윗이 먼저 걸어갔던 선한 왕의 길, 섬김과 돌봄의 왕직이었어요. 이 얘기를 르호보암이 들었죠. 르호보암은 이 노인들의 조언이 달갑지가 않아요. 르호보암이 생각하는 멋있는 왕은 이방 왕들과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로. 섬기라고?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백성들을 돌보라고? 내가 낮은 곳에서 그들을 모셔야 된다고? 이 조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자문을 버립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행한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자기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난 청년들을 불러요. 야, 꼰대들은 이렇게 말하던데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죠. 젊은 청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장 10절로 11절인데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음즉 왕은 대답하기를 뭐라고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게 르호보암의 야심만만한 그 교만한 르호보암의 마음에 싹 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시여, 지금 왕의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지 않습니까? 왕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왕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까? 왜 섬김과 돌봄의 그런 굴종적인 군주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들을 위해 군림하셔야 되죠. 그들을 다스려야죠. 포악과 강포로 그들을 징치해야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자,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는 무거운 멍에를 너에게 지어줬지? 너희들 힘들다고 하잖아? 아니야. 나는 아버지보다 더 큰 왕이니까 더 무겁게 할 거야.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괴롭혔어? 나는 더 큰 왕이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은즉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말하죠. 르호보암은 야심만만했던 사람이고 극히 어리석었던 사람이고 교만했던 사람이고 남들 앞에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하는 허영심을 가득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노인의 말과 청년의 말 그 양자 결정 속에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따라서 패도의 왕직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강제했어요? 강제했어요? 르호보암은 막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싶은데 섬김의 길로 걸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 억지로 르호보암을 막 패도의 길로 걸어가게 했어요? 아니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정해놨죠. 아버지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분열과 10개 지파, 2개 지파, 쪼개질 거 다 정해놨죠. 르호보암의 시대 때. 하지만 그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은 르호보암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억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강제한 게 아니죠. 르호보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이 걸어간 섬김과 돌봄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방의 왕들처럼 할례 받지 않은 무리들처럼
포악과 강포와 패도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그 스스로가 결정한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의 자유로운 선택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오냐면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나는 너를 섬기지 않겠다. 그런 왕이라면 우리는 모실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으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로보암을 택해, 헷갈리죠 이름이, 여로보암을 택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 성취되어야 하니까 우리를 강제하고 억압하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교만을 예정하셨을까요? 확실하게 대답해야 돼요.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도록 그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빗나갈 수 없게 고정시켜 놨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미 심판과 형벌로 그의 주권적인 뜻을 누군가를 향한 그 뜻을 세우셨는데 이미 그 심판으로 그의 운명을 고정시켜 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자신의 뜻을 없던 걸로 하거나 그의 심판을 유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가장 극적인 예는 아합의 경우예요. 아합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손꼽히는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인인 아합이 돌이켰을 때, 악인인 아합이 회개했을 때 이미 그를 향해 정해졌던 심판이 유보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불순종을 결코 예정해 놓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을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무슨 행동이에요? 회개의 행동이죠. 뉘우침이죠. 겸손함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 정해진 뜻은 뭐예요? 아합은 재앙을 받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이미 정해진 뜻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죠? 회개와 돌이킴과 뉘우침과 겸비함과 겸손함으로 반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미 정해진 뜻을 유보시키고 연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운명과 숙명으로 고정시켜 놓고 속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유로운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죠. 이 아합의 경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적용점이 이거예요. 보세요. 악인 중에 악인인 아합이 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연기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순종의 능력. 순종의 능력. 우리가 인사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째도 둘째도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구원의 큰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합은 악인 중에 베스트예요. 근데 그 아합이 순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해요. 반대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큰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까.
아합과 르호보암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순종의 큰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악인의 순종도 구원으로 베푸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의인들의 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얼마나 큰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뜻하지 않은 은혜예요. 이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됐어요. 비록 2개 지파긴 하지만 그때 르호보암에게 예기치 않은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유다는 약 3년 동안 놀라운 부흥의 시기를 경험합니다. 이게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예기치 못했던 뜻하지 못했던 은혜라는 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쪼갰죠. 그에게 2개 지파만을 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과의 언약을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세요. 자, 하나님은 이미 르호보암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전혀 뜻하지 않은 방식, 예기치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방식은 이거죠.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은혜를 베푸고 싶어. 그럼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뭐예요? 르호보암이 뭐 할 때? 순종할 때 은혜를 베푸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다면 예기치 못했던 은혜라는 건 뭘까요? 르호보암이 잘해서 임한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행사는 신비하고 오묘한 것이 르호보암이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예기치 못한 은혜를 베풀어요. 어떤 식이냐면 엉뚱한 여로보암의 불순종이 르호보암에게 은혜로 임해요. 여러분 오늘 이 2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성취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셨죠? 르호보암의 불순종을 사용하셨죠. 맞잖아요? 2번째 대지에서 볼 건 뭐냐면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고 싶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르호보암의 순종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은혜는 예기치 못했던 은혜라 심지어 여로보암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셔서 르호보암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뜻하지 않은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시 여로보암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로보암을 생각하기 전에 잠시 하나만 더. 자, 여러분. 르호보암의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어요. 그 부흥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르호보암의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몇 개 지파를 가져갔죠? 10개 지파 가져가고 르호보암은 2개 지파. 단순히 숫자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대 2예요. 분명히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에 비해서 그 시작이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평생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고 그러면서도 틈틈이 주변의 열강들이 정복해 들어오려는 그 시도를 막아야 되고 경계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그 시작이 미약했고 위태로웠고 그래서 르호보암은 유다의 경계를 강화하기에 바빴습니다. 그게 역대하 11장 5절로 1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리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주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르호보암은 원래 통일 이스라엘이 쪼개졌잖아요. 안 그래도 약해졌는데 그 약해진 이스라엘 중에서도 단지 2개 지파만 가졌죠.
르호보암 위태로운 거예요. 언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 뭐 암몬, 에돔, 애굽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 속에서 르호보암이 한 일은 뭐냐면 초창기 때 자꾸 성읍을 건축하고 성읍을 중축하고 군사와 식량을 비축하는 이 일이었어요. 정복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살려고 한 거죠. 그만큼 르호보암의 초창기 때는 그의 왕권이 미약하고 위태로웠다. 그런데 그에게 예기치 못했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아, 이렇게 연결됐어요. 예기치 못했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르호보암이 잘해서 임했다? 아니죠. 여로보암의 불순종으로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유다는 3년 동안이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부흥의 시기를 겪을 수 있었다. 이 예기치 못했던 은혜가 어떻게 찾아왔는지 여로보암의 삶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여러분, 여로보암은 사실 실제적으로는 르호보암이 불순종하다 해서 어쩌다 보니 왕이 된 사람이에요. 맞죠? 르호보암이 순종했으면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 없었겠죠. 사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정해진 뜻이었어요. 그게 열왕기상 11장에 나타나 있거든요.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 다음에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지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한 부분 있죠. 이게 놀라운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이 약속이 거의 정확하게 다윗과의 언약과 일치해요. 다윗과의 언약이 대단하죠. 솔로몬이 범죄해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국민에게 계시죠. 르호보암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받은 언약은 뭐냐면 다윗이 받은 언약과 거의 동일해요. 그의 비견될 만큼 놀라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 보세요.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은 걱정할 게 없다. 왕이 되면 힘듦이 찾아올까요? 고난이 찾아올까요? 어려운 상황이 올까요? 오겠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그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마치 다윗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언약이 있으니까. 여로보암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돼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집과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는 누가 견고히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신자가 따라가야 될 이상적인 본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실제와 현실의 문제가 닥쳤을 때 고민이 생겨나는 거. 그의 고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뭐 남자들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켜야 돼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쪼개졌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유다 땅에 있어요. 유다. 남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있다가도 절기가 찾아오면 백성들이 우르르 내려가야 돼. 지금 막 성지순례하듯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갔다 거기서 막 몇 날 며칠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죠. 왜? 이거 반복하다 보면 내 백성인데 얘네들이 자꾸 남유다 가서 거기 성지순례 하다 보면 저 나라로 내려가지 않을까.
내 백성 뺏기지 않을까. 이 현실의 실제적인 어려움, 난관이 여로보암 앞에 찾아왔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실제적인, 현실적인 고민과 갈등을 가지게 됐죠.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여로보암도 갈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늘 괴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정확하게 딱 항상 맞아떨어지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경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현실 속에서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게 돼요. 근데 이러한 긴장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말미암아서 내게 찾아오는 긴장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곤 하죠. 예를 들면 중요한 시합에 나선 선수가 뭐 결승전 뭐 이런 거 적당히 뭐 해야 돼요? 적당히 긴장해야 돼요. 그래야 그의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나의 현실이 있어요. 그 사이에 괴리가 있으니까 내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돼요. 그래서 바람직한 신자는 뭐하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이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현실과는 뭔가 맞지가 않아. 그 속에는 항상 늘 실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날 고민하게 해, 갈등하게 하죠. 두렵게 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의 불안함을 아뢰고 나의 애처로움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구하고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였던 현실의 문제가 극복되는 것과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거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원래 건강한 거예요. 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없는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첫 번째는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초월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없다. 문제가 생기죠. 현실적인 문제는 언제나 생기잖아요. 이 사람들 뭐라고 해요? 초월적인 믿음으로 뛰어넘으라고 해요. 언제나. 무슨 문제만 갖다 대면 기도하라고. 너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고. 믿고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현실의 문제를 건강하게 소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초월적인 믿음을 무조건 뛰어넘으려고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괴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내 삶에서 하나도 안 불편해요. 왜요? 나는 어차피 일상에서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갈 거니까. 세상의 수능에서 살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없죠. 이 두 가지 모두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원래 모든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그게 나의 실제 삶 속에서는 늘 고민과 갈등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동일한 갈등과 고민이 누구에게 찾아온 거죠? 여로보암에게 찾아왔어요. 여로보암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요. 여로보암이. 가장 어리석은 결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현실을 선택하죠. 문제의 핵심은 뭐죠? 뭐의 존재죠? 문제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이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여로보암의 해결책은 간단해요. 내 나라에도 성전을 만들면 되겠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어서 백성들이 글로 가니까 그럼 내가 다스린 나라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되지. 합리적인 방안이죠. 근데 이게 율법이 금하는 거예요. 중앙성소법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성전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엄히 금한 거거든요.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남과 북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줬으니까 그 언약 신뢰하고 순종으로 반응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여로보암이 현실 문제 앞에서 그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되게 창의롭지 못해요.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 그럼 금송아지는 뭐죠? 금송아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기억이에요. 금송아지는 뭐예요? 광야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간 동안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잖아요. 그게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하나님의 신하. 하나님은 나의 신랑, 나는 그분의 신부. 그 영광스러운 언약을 바로 깨트리는 게 금송아지 언약이에요. 우상이. 여로보암이 지극히 어리석은 결정을 했죠.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 2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어. 이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돼. 내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은 이거를 섬기기만 하면 돼. 히트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성공하죠.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미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열렬하게 환호했었거든요. 여로보암의 전략은 성공적으로 맞아 떨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볼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독한 불순종이었다. 여로보암이 불순종을 했네. 이 불순종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이 여로보암의 불순종, 르호보암이 생각지도 못했던 예기치 않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역대하 11장 13절과 16절을 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온 이스라엘의 누구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누구에게 돌아왔다. 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 2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섬기라라고 하니까 도무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로보암을 버리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와요. 르호보암이 잘해서 왔어요? 아니에요. 더 멋있는 말씀은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로보암이 지독하게 치명적인 금송아지로 불순종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제사장들이 다 내려오고 레위인들이 따라 내려오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에 누가 내려왔다? 그의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순도 높은 신자들, 정말 그 신앙이 고결한 이들이 덩달아서 르호보암에게 내려왔다. 여러분, 이들의 이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17절 말씀을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아멘. 자, 여러분,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고 어리석은 왕이고 교만한 왕이죠. 그리고 르호보암의 시작은 극히 미약했죠. 단지 2개 지파만을 가지고 시작했죠. 늘 그의 삶은 성읍을 더 건축하고 증축하고 무기와 식량을 비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더 이상 그 아버지 때 솔로몬의 평강이 없는 가장 불안하고 두려움과 위태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죠. 근데 그런 르호보암을 하나님은 여전히 아끼죠.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그 르호보암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성취됐습니까? 르호보암의 순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불순종을 통해서
정말로 예기치 못했던 은혜가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 우리의 인생은 복잡하다네요. 온갖 변수가 있어요. 제 아무리 뛰어난 슈퍼컴퓨터를 갖고 와도 우리 인생의 변수를 다 예측할 수가 없어. 결정 지어줄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바는 내 삶을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온 세상 만물을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누군가의 순종과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점은 조금 다르지만 바울의 권면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뭐가 되죠?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뭐가 되죠? 풍성함이 되죠. 맨 마지막에 바울이 논지를 바꾸죠. 하물며 그들의 무엇이? 충만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수를 거부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선하게 바꿔서 그들이 거부한 메시아가 이방인들에게 충만하게 복음으로 퍼져나가게 역사하셨어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의 풍성함이 됐다. 아까 여로보암처럼. 근데 바울이 마지막에 논지를 바꾸죠. 뭐라고 해요? 하물며 그들의 무엇? 풍성함, 충만함. 이스라엘이 불순종에도 열방을 향한 큰 구원을 이뤘는데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 이스라엘이 순종한다면 얼마나 더 큰 구원이 일어나겠어. 이 논지예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 사용하세요. 근데 오늘 르호보암의 경우와 여로보암의 경우를 보니까 르호보암의 불순종을 통해서 뜻을 성취하시고 여로보암의 불순종을 통해서 뜻을 성취하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우리 신실한 부름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을 통해서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이루겠는가.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순종에는 뭐가 있습니다. 순종에는 능력이 있어요. 순종에는 놀라운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불순종마저도 유다를 3년 동안 부흥시키는 놀라운 구원을 이뤄냈다면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은 사실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순종에는 놀라운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나의 작은 순종에 놀랍도록 큰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의 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판단과 행동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과 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옛날 선지자 사무엘이 순종하지 않는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행보가 첫째도 둘째도 순종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